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난하던 자가 부유해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천한 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정신으로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고 마귀,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인가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청문회인가요? 뭐라 그래 지금? 하여간 저기 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정말 뭐죠? 안창호, 하여간 인권위원장인 거로 제가 아는데 아주 소신껏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게 혼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가족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그냥 아예 제껴버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일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런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뭐 잘못됐느냐, 차별금지법이 뭐가 잘못됐느냐, 자신의 머리로 어제도 보니까 그 신창식인가 난 좋게 봤는데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잘 이렇게 말하는 걸 보세요. 특별히 국회의원들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인본주의적인 목회자가 있고 신본주의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교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해 인도자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인본주의적인 속해 인도자가 세워지면은 그 속해는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책임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아멘. 속돈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내가 맡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속해 인도자, 속장, 그리고 선교회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두 전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간이 안 좋다, 이식을 받아야 돼요. 이식 받지 않으면 난 죽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간을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간을 이식받아서 내가 살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뭘 감사해요? 무지하게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간을 이식받아서 내가 살게 되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참, 그분의 목숨이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을 이식받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이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뭘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지름길은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지름길은 뭘 잃어버리는 거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윗은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요, 얼굴이 나타나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린애가 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무게 잡고 그냥 군기 잡겠다고 이러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금 막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박기덕 성도님하고 백두신 성도는 계십니다만은 우리 새가족들이 왔을 때 친정집에 온 것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이렇게 존중해주고,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까면 안 된다고. 아멘.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먼저 인사.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도들을 보면 하루 몇 번이라도 인사해라 그래요. 인사 잘해요? 저 박인혜 간사 인사 잘합니까? 제일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 인사 잘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면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존귀하게 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지금 새벽 저기 방송실 담당하는 이 최성진 전사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하여간 진짜 들어간 사람이 진짜야. 인사를 해도 제가 90도 인사하라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주 했더니 아주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린 게 있죠. 내 손자 같고 내 아들 뻘 같고 이래도 항상 전도사님 한번 연습합시다. 전도사님, 간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친정집을 찾아. 여러분 딸이요 이 시댁 가는 거하고 친정집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제도 어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은 이제 뭐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지. 신방할 때 그랬구나.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을 이렇게 두신 권사님이요. 근데 명절이 돼도 우리 집에 먼저 안 온다는 거야. 아들인데도 어디 먼저 갈까? 에? 장모님 댁을 먼저 간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여자가 더 세. 보면 여자가 여도 봐봐 거의 여자잖아. 거의 여자.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천국에 가면 그 남자 여자가 없잖아. 시집장가를 안 가잖아. 만약에 시집장가 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 여자가 많아가지고 천국에. 그지?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하네. 이거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교만과 겸손의 덕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멸망의 선봉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에요. 마음의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워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좋은 것들을 다 취하죠. 또 아각도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하는 거, 겸손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가, 교만하진 않은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존귀의 길잡이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과정하여 그것을 맡을 수 없는 임무나 의무들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
너무 신비롭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걷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항상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익숙해지는 것들이. 근데 그 익숙해지는 것들이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도 운전하는 사람이 언제 교통사고 나느냐? 초보는 교통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 물론 이제 김 여사가 가끔 이렇게 빨래를 안 해놓고 운전하다가 앞에 차를 이렇게 막 갖다 부딪히고 하곤 합니다만은, 언제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냐면 운전 재밌다 할 때 교통사고가 나요. 5초기도 안 하고 그냥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왔기에 시편 131편 2절에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우르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요,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75세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으로 세워주리라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100세가 될 때까지 세상에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얻죠. 그것도 아내 사라가 시켜가지고. 하여간 남자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우리 김용일 장로님 그렇죠?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얻자 이거야. 어떻게 얻어요? 자기의 몸종 하가를 주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 여보 안 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주신다고 했잖아. 이래야 되는데 남자는 주면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돼? 그래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은 거야. 그러니까 영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육의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중동에서 저렇게 쌈박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였다.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따스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존중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의 상처로 갖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의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시편 131편 2절은 다윗의 인생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신앙으로 극복해낸 한 영혼의 겸손에 관하여 아름답고 순수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기서 젖을 뗀다는 말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 영혼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31편 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제진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